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례식과 또 성찬식에 묵상하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우리가 정말 잘 맞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죠. 그 떡과 포도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속죄에 속아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영원한 곳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영원한 곳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지겹게 봤는데 그건 지겹지가 않아요. 늘 재밌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우리가 진설병상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진설병상 하니까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떡상, 얼마나 쉬워요, 그죠? 떡을 올려두는 상,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진설병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얼굴빵, 그죠? 얼굴빵. 그래서 얼굴을 닮았는지, 제 얼굴처럼 넙대대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 두는 빵이기 때문에 얼굴빵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지만 어떻게 되었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공부 가르쳐 주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성소 안에다가 이 생명의 떡을 두시고, 너희가 사는 것은 이 생명의 떡 때문에 사는 거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세상의 양식을 먹잖아요. 하루에 밥 두 끼, 세 끼씩 먹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한 거예요. 정말 먹어도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떡상 앞에 있는 등잔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등잔대에 대한 말씀도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의미가 깊으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졸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출애굽기 25장을 묵상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살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이 의미를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네요. 예. 우리 25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상을 만들라, 성소 안에다가 진설병상을 만들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맞은편에다가 뭘 만들라고요? 등잔대를 만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잔대. 자, 우리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성소 박물관인데, 동쪽 문을 따라서 들어가면 오른쪽 북쪽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떡상, 진설병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 남쪽 왼쪽에 뭐가 있어요? 예,
등잔대가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 이걸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뭘로 만듭니까? 순금으로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순금. 치다, 쳐서 만들라고 하시는데 치다라는 건 망치로 하라는 거예요. 망치로 하라. 뭡니까?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망치로 두들기면 넓게 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나 이 진설병상을 사진으로 보면요. 자, 앞에 맞은편에 있는 분향단만 봐도 문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사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냥 조각목으로 하고 그 위에 금을 붙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밋밋하니까 그리는 사람들이 그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저걸 만드는 사람들이 금만 이게 판때기처럼 붙어 있으면 안 예쁘니까 실제로 형상을 새겼을 수도 있죠, 그죠?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그냥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는 이 등잔대는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양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꽃 모양과 꽃받침대 모양을 이렇게 잔 모양을 이렇게 넣으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누가?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따온 겁니다. 자, 등잔대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등잔대 7개의 등잔을 올려두는 등잔대예요. 이 등잔대가 있고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금 얼마로 만들어야 되냐면 한 달란트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언약궤를 만들 때에도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고 또 진설병상을 만들 때에도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죠. 이 등잔대도 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셔요. 금 한 달란트면 34kg입니다. 저희 둘째가 한 30 몇 킬로그램 되거든요. 그 정도 무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크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먼저 저 맨 아래에 있는 밑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밑판을 만들고 그 밑판과 하나가 되도록 한 덩어리로 줄기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확인해 보니까 다 하나예요. 단수. 그러니까 이 밑판과 저 가운데 줄기를 만들라고 31절에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기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판과 저 가운데 줄기는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달란트에서 떼가지고 한 덩어리로 밑판부터 해서 줄기를 만들어 올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판을 따로 만들어서 줄기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용접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한 덩어리로 저 만드는데 세세하게 저 꽃 모양과 꽃받침과 잔을 다 이제 망치로 두들겨서 조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망치도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죠? 끝이 뾰족한 망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걸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자, 아까 밑판을 만들고 가운데 줄기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 3개를 양쪽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쪽 3개, 저쪽 3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밑판과 줄기는 한 덩어리이지만 나머지 가지들은 따로 만드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제가 여기 보니까 가지가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기둥 같은 거는 줄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6개는 가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원어를 봤더니 다 똑같은 줄기, 가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 기둥에다가 양쪽 가지 3개씩 만들어서 하나를 붙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가지들마다 살구꽃 모양으로
등잔을 이렇게 받치는 등잔대를 만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구꽃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살구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아몬드가 없었을 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살구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몬드 나무 말하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 그래서 아몬드 이제는 우리가 아몬드를 많이 아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 살구꽃 저 꽃잎 모양으로 이 등잔대 받침을 만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을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그리고 그 밑에 꽃받침도 꽃이 있으면 그 안에 아래 꽃받침이 있겠죠. 이렇게 꽃을 받쳐주는 그 꽃받침도 저 모양으로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쪽 3개 저쪽 3개 가운데 줄기까지 하면 몇 개가 됩니까? 7개의 등잔을 만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는 모든 가지마다 저희 맨 위에가 이제 등잔대 꽃 모양이 있고 그 밑에 꽃 받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그 등잔이 잔 모양으로 4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가운데 줄기에만 받침이 4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보면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지가 양쪽으로 뻗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쪽의 줄기가 만나는 지점, 저 지점마다 또 꽃받침을 하나씩 만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줄기는 통으로 만들었는데 밑판이랑 통으로 만들었는데 양쪽의 줄기는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어야 되니까 꽃받침으로 용접을 하라는 거죠. 꽃받침이 저 양쪽의 가지를 붙여주는 용접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쪽의 세 쌍이니까 3개의 꽃받침을 만들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이렇게 만든 등잔대 위에다가 아까 아몬드 꽃 모양의 등잔대 위에다가 또 등잔 7개. 이제 실제로 아까는 그 꽃 모양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등잔이에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심지로 올리고 불을 붙이는 그 등잔을 7개를 만들어서 올려두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38절 말씀 여기는 없지만 보시면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라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 흐릿하게 되어버렸지만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면 불집게가 있고 불똥그릇이 있어요. 불집게, 불똥그릇, 그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근데 우리가 불집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불집게가 뭔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심지를 자르는, 옛날에 초롱불 써보셨나요? 저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냥 박물관 가야 좀 보는 거지. 심지가 요즘 초처럼 얇지 않잖아요. 두껍게 돼 있잖아요. 그죠? 명주실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두껍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타요. 아무리 밑에 기름이 있어 타니까 그 심지가 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잘라주는 가위예요. 불집게라는 건 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런 모양은 아닐 거예요. 잘못 그린 거예요. 가위를 만들고 또 저 그 그릇, 불똥 그릇이 뭔가, 그래서 이게 뭐 초 같은 거는 그 촛농이 나오는데 감남류를 불태우면 불똥이 남을 리가 없는데 뭔가 했더니 그 심지 타고 남은 거를 저 불똥 그릇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2개까지 만들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등대하고, 그죠? 더 등대하고 양쪽에 있는 저 불집게와 불똥 그릇까지 다 해가지고 금 몇 달란트로 만들라고 하시죠? 1달란트로. 금 1달란트로 만들라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오, 34kg이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둘째 몸무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엄청 크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34kg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얼마일까? 그죠? 별 중요하진 않은데 어제 시세로 제가 보니까 네이버에 나온 어제 시세로 48억 원. 금 34kg이 48억이에요. 와, 대단하죠? 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엄청 커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금이라는 건 무겁잖아요, 그죠? 금 무거워요. 자,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게 12kg입니다. 12kg. 그러니까
한 요만한 넓이로 한 요만한 넓이 될까요? 한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4kg 해봐야 요거 3개예요. 요만한 거 3개. 그러니까 한 요만한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금이 무거우니까 그래요. 저걸 들어보면 진짜 무겁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양철 있잖아요. 양철. 그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번 요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볍겠지 하고 알루미늄 생각하고 들었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씩 이렇게 나눠서 든 적이 있는데 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한 금 3덩어리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큰 것을 만들기가, 그죠? 이걸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밑판만 해도 못 만들어요. 저 금으로는. 그래가지고 느낌이 딱 이런 거죠. 예. 1,000원 주면서 야, 빵 사오고 우유도 사오고 야, 뭐 라면까지 사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못 만들어요. 저 금 한 달란트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이 뭐냐 하면 티투스의 개선문이라는 그 문에 있는 부조예요. 이제 깎아서 만든 부조인데 저기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AD 70년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 점령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노략질해 가는 거예요. 그때 이 티투스라는 장군이 그 승전한 것을 기념해서 이 개선문을 만든 건데 이때 있는 저기다가 그때 성전의 집기들을 훔쳐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 넣은 거예요. 만들어 넣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금초대가 그죠? 엄청 크죠? 커요.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저기 아마 율법궤가 아닐까, 그죠? 율법궤일 것 같아요. 율법궤 아니면 떡상일지도 모르지만 아마 언약궤일 것 같아요. 저거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금초대가 저렇게 생겼겠거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가면은 이렇게 모양이 돼 있으니까 비슷하죠, 그죠? 예, 이것을 기억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겠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 한 달란트로 저 못 만들어요. 그죠? 저 밑판만 봐도 10달란트도 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저 밑판만. 그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밑판은 언약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박을 씌워놓고 저 나머지 줄기들도 줄기 하나만 해도 한 달란트가 넘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줄기들도 속이 텅 비어 있는 관으로, 그죠? 속이 다 비어 있는 관으로 만들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금은방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금이 쌌어요. 한 돈에 한 7만 5천 원 그 정도. 제가 대학교 때니까 그때 이제 누구 돌잔치 할 때가 있어서 그 금을 사러 갔어요. 2002년도인가 아마 그쯤 됐을 건데 그때 한 돈에 7만 5천 원인데 그때 많이 사둘 걸, 그죠? 몰랐어요. 자, 그때 이렇게 그 돌반지를 보여주세요 하고 구경을 했더니 금두꺼비가 있더라고요. 금두꺼비가 얼마예요 했더니 돌잔치 할 때 선물로 해요 하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 한 돈인가 두 돈밖에 안 됐어요. 아니 한 돈 두 돈 하면 금반지 해봐야 요만하잖아요. 애기 반지. 근데 그걸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그랬더니 꺼내주시더라고요. 저를 믿으셨나 봐요. 믿음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꺼내주시는데 만져봐요 하게 만졌는데 가벼워요. 뒤집어 보니까 넓게 핀 거예요. 금을 넓게 펴가지고 오므려가지고 두꺼비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겉 위에서 보면은 엄청 커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래서 아마 이 금초대도 그렇게 만들면 한 달란트로 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티투스의 개선문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나오는 저거는요 성소에 있던 금초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거는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처음에 만든 성전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 다음에 만든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헤롯이라는 대왕이 예수님 시대 전부터 어떤 걸 만드냐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데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져요. 그게 바로 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진 그 성이고 거기서 훔쳐가는 금촛대가 저 모양인 거예요. 성소는 언제 만들었죠? 광야에서 만들었잖아요. 금이 넉넉할 때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한 달란트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에 이 금촛대랑 떡상을 몇 개씩 만들었다고 그랬죠? 성소에는 하나씩만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만 있는데 솔로몬은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10개를 만들어요.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래서 10개씩 떡상 10개, 촛대 10개 이렇게 만들어요. 그때는 아마 저렇게 크고 화려하게, 저보다 더 크고 화려했을 것 같아요. 아주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요. 왜요? 솔로몬 때는요 금이 남아 돌았어요. 은은 말할 것도 없고 금이 남아 돌아서 막 금으로 막 방패를 만들어서 그 왕궁 안에다가 쫙 깔아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좋은 곳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금이 남아 돌았어요. 그러니까 저만한 촛대를 만들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성소에서는 하나님이 몇 달란트로 만들라고요? 한 달란트로 만들라 하셨죠. 그러니까 저런 모양이 아니라 진짜 한 달란트로 넓게 펴서 그렇게 만들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막 밑판이 엄청 크고 막 저러진 않을 것 같고 한 접시만하게 두껍게 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줄기도 나뭇가지처럼 실제 아몬드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가느다랗게 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가느다랗게 그렇게 만들어서 한 달란트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크고 화려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 등잔대로 무엇을 비추라고 하셨죠?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상을 비추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예요. 이 컴퓨터 책상이 한 떡상 정도, 한 75cm 정도 되거든요. 저보다 좀 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촛대도 가느다랗게 해서 한 요만하게, 그죠? 요만하게 해서 앞에 있는 떡을 비추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대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나중에 이 양식대로 등잔대가 다 완성돼요. 말씀 그대로 다 만듭니다. 자, 이제 이 등잔대가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 등잔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촛대라고 번역됩니다. 촛대. 등잔대는 촛대예요. 자, 촛대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촛대, 7촛대가 생각나죠? 우리 계시록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촛대 등잔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7촛대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 촛대 사이에 누가 계시다 그랬죠? 인자가 계신데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등잔대는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다른 거 생각하시면 어렵나요? 큰일 났네. 표정들이 이렇게 막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교회예요. 자, 등잔대에 불을 밝히려면 그 등잔마다 뭘 넣어야 됩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죠. 기름. 요즘에는 양초를 올리지만 옛날 기름을 올렸어요. 그죠? 이 기름이 무슨 기름으로 넣으라고 하셨냐면 감람유를 넣으라고 하셨는데 이 감람유가 요즘에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거를 넣으라고 하셨어요. 이 감람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빛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7촛대로가 있잖아요. 이 교회가 빛이 나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성령의 기름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자, 이것을 비유한 그 환상 가운데 본 선지자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기한 환상을 하나 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의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걸 보니까 말로만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등잔대 있었잖아요. 촛대 7개가 있는데 거기에 관이 7개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이 관으로 해가지고 등잔대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불이 꺼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계속해서 기름이 감람나무, 이 생명나무와 같이 생긴 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넘쳐 흐르듯이 이 감람 기름이 흘러 넘쳐서 빛을 막 발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데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봅니다. 뭐 이거에 대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스가랴 시대에 성전을 짓다가 중단돼요. 지쳐가지고 중단되는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야, 성전 짓는 거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이 하셔야 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 시대 때. 지금 우리 시대 때 교회를 누가 세우고 계세요?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사도들마다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120명의 제자들 머리 위에 불 같은 게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게 그게 타오르는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그들이 나가서 밟는 땅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불을 끄지 않으시는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 불을 누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좀 말이 어두네도 제가 참 말을 못하는데 이 귀한 말씀 이렇게 재미없게 전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무튼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또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지체들이 다 교회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지 않으면요, 꺼져요.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매일마다 예배를 기도를 통하여 이 기름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꺼져가다가 또 타오르다가 꺼져가다 타오르다 이게 아니라 늘 성령의 불로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막 넘쳐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다 메말라 버려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가 재미가 없었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싫어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2층 맨 뒤에 숨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책 보고 그냥 뭐 그렇게 했어요. 예배가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다시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누구보다 먼저 예배에 가서 가장 좋은 자리, 목 안 아픈 그죠?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먼저 가서 거기에 앉고, 누구보다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점심 못 먹더라도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돌아가고, 시간만 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올라오면 저 설교에 재미가 없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는요, 어떤 말씀을 해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 설교가 재미없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3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네요. 고2 때 이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요. 쉬는 시간마다 말씀을 읽는데 그때 민수기 보면 뭐 어느 지파가 몇만 명이고 어느 지파가 몇몇 명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눈물이 나가지고 수업 시작했는데도 종이 울렸는데도 고개를 못 들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불행합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이상해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우울하고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매일 힘들고 아파요.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해야만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기름을 받아 먹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이 나죠. 빛이 나는 거예요. 환하게 빛이 나요. 그런데 이 등잔대가 빛을 어디다 비추라고 하셨죠? 앞에 있는 떡상에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빛이 나죠.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진설병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오니까요, 그 얼굴에 막 영광의 빛이 막 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데 그 모세의 얼굴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모세를 보는 게 아니라 모세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통해 빛을 얻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그 기름으로 불이 활활 타올라서 막 빛이 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매일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나갔더니 가는 곳마다 뭐가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하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에 타오를 때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요, 얼굴이 다 빛이 나요. 삼덕공원 가면 전도하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시로 옮겼는데 2시에 가보면 교회들이 막 나와서 전도를 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집사님, 권사님들 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다 보면요, 얼굴이 예수님 같아요. 빛이 나요. 자세히 보면 못생겼는데 대충 보면 빛이 막 나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인자하고 선한 얼굴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초가 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심지가 타버려요. 타가지고 재가 돼버리죠. 기름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타버려요. 사라져요. 지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볼까요? 해같이 빛나는지 한번 보세요. 인상 쓰지는 마시고. 지금 자다 일어난 두 형제가 있고 해같이 빛나. 자다 일어났는데도 빛이 나네. 오늘 또 세례를 받아가지고. 자, 그 빛나는 얼굴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얼굴로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나도 저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럼 저 얼굴이 될까? 성형해서가 아니라 자세히 뜯어보면 별로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빛이 나요. 나도 저 얼굴을 예수님 믿고 싶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때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로 알아요. 명품백을 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갈까요? 그거 1년도 안 지나서 구형됩니다. 더 신상품 나오면 똥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옛날 거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공허하고 지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배가 회복되고 싶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즐겁고 싶고 늘 해와 같이 빛나고 싶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주시옵소서.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 물을 찾아서 파닥파닥 뛰어다니면서 헤매는 것처럼 우리 이 영적인 갈급함을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오매불망 언제 저놈이 성령을 구하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따라 얼굴이 더 빛나십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더 빛나십니다. 권사님 더 빛나시는 건 항상 빛나시지만 아마 다음 주면 얼굴이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열방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